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일은 다 지나갔으니 이제 잊어버리고 새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도 12월 10일 행복한 순환의 법칙, 어느 선배의 절필이라는 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 글은 서울신문 수석 논설위원인 이동구님의 글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어설픈 지식으로 못 사람에게 상처를 안겠다는 생각을 하니 부끄럽다는 늘 생각하며 존경하며 따랐던 선배가 퇴직 후 털어놓은 말입니다. 퇴직 후에도 좋은 글을 계속 남겼으면 한다라는 제안에 돌아온 의외의 답변에 당황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유머 감각과 풍부한 상식으로 유쾌하고 날카로운 글을 자주 썼던 선배의 이런 고백은 적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조선 500년사 3명의 재상 중에 한 사람인 맹사성은 겸연지덕의 대명사로 꼽힙니다. 그는 자신보다 벼슬이 낮은 사람이 찾아와도 공복에 예를 갖추고 반드시 대문까지 나가서 맞이했습니다. 손님이 오면 맨 앞자리에 앉혔으며 돌아갈 때는 공손하게 문 바깥까지 배웅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겸손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겸손의 사전적인 의미는 남을 존경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는 겸손하기보다는 셀프 홍보가 미덕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잘난 체 하는 것이 너무 익숙해 허풍에 가까운 언행을 일삼기도 합니다. 주변인들의 시선이나 평가는 전혀 개의치 않는 이도 많이 있습니다. 몇몇 정치인들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벼슬과 지식이 넘쳐 인품이 망치는 사람이 많은 시대에 선배의 절필 이유가 겸손한 삶을 일깨워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020년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았습니다. 또 아픔을 많이 주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고 또 50여 일 동안 계속된 장마로 인해서 농작물과 가옥이 침수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셨습니다. 과거에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앞날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도 표어는 작년과 같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주를 섬기자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한 해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목은 백부장의 겸손한 믿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전반기에 만나신 믿음 좋은 백부장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감격적으로 그리고 충격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자극과 도전이 됩니다. 또한 한편으로 오늘날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만큼 현대 세상에서 믿음이 희박해지고 희귀해져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백부장의 이야기는 우리의 얇고 초라한 믿음에 힘을 실어주고 또한 굳세게 해주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보다 전장인 마태복음 5장의 7장인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보훈에서 5장, 6장, 7장에 걸쳐 기록된 산위에서 교훈의 말씀을 길게 하신 다음에 산에서 막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한 나병 환자가 다가와서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자 주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될지어다 라고 하면서 나병의 영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배경이 진행이 됩니다.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로마의 백부장이 가버나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1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있는 지휘관입니다. 당시 로마 정부는 식민지인 이스라엘 땅에서 혹시 일어날지를 모르는 반란을 초기에 진압하기 위해서 강력한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 역시 로마 정부로부터 임명받은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 4절 5절에 보면 유대의 장로 몇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하게 그의 하인을 고쳐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신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한 일입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라고 간절히 요구합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임명받은 백부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회당을 지어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 백부장이 친히 마련해 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백부장은 예수님 모시고 가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종대로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데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깨끗이 나을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하인이 깨끗이 나았다는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 이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백부장은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끌어안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은 예수님께 겸손한 자세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백부장은 믿음으로 말씀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백부장은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끌어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백부장은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가 있다고 그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끌어안으며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의 하인이나 종은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물건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쓰지만 그러나 쓰고 버린데 아낌없이 버렸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지만 목숨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물건에 불과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 내 직원들을 하인 취급하는 사장님도 참 많습니다. 또한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는 핑계로 이제는 외국에서 일꾼들을 불러모읍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여인들 그리고 남성들을 통해서 값싼 인건비를 통해서 일을 시킬 때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대부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어떤 이는 정말 악하게 합니다. 인건비를 착취합니다. 그리고 막말을 합니다. 인격 모독을 합니다. 그리고 감금을 하는 경우도 있고 피곤한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피부색이 다르다고 언어와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들은 대학까지 나온 사람들인데 우리의 언어와 다르다고 해서 우리와 좀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접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함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부로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인격을 함부로 모독하고 있는 일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직분자들이 성도를 대할 때 함부로 말합니다. 아니요, 목회자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대할 때 너무나 말을 함부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혹시 지난해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혹시 이런 말을 했다면 깊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말을 함부로 했고 또 여러분에게 함부로 대했다면 정말 이 자리를 통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깊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 하인은 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하인을 마치 자기 자식 대하듯이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건에 비하고 정말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런 하인 종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중풍병에 걸려서 지금 누워있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자기의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식이 낫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그래야 합니다. 내일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산교회 성도들, 믿음 안에서 만난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그들의 아픔을 우리 아픔으로 끌어안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중심적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됩니다. 나만 잘 먹으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끝이 납니다. 내 자신만 승승장구하면 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익히하는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율법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고백할까요?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우리 인류에게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한 해 동안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백부장처럼 자기 하인을 내 자식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직접 실천하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서 겸손의 자세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당시 백부장의 위치는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는 그러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과거 일제 36년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인데 일제 앞잡이에 있던 그 순사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순사들이 무서웠던지 우는 아이들도 순사가 온다면 이름을 뚝 근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대의 백부장은 세계를 무력으로 통일한 로마 정부로부터 직접 임명을 받은 가이사 황제가 임명한 100명의 군사를 지휘한 지휘관입니다. 그런 그가 나그네와 같이 집도 없이 이것저것 떠돌아다니는 예수님께 다가와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식민지의 한 청년에 불과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훨씬 백부장이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 앞에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머리를 숙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체면이 말이 아닐 것입니다. 창피한 일일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한 일일 것입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는 겸손하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직접 나와 함께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그가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겸손의 자세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조선말 철종 시절에 이항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왕실의 종친이었지만 드센 안동김씨 세도가의 위협을 피하고자 미친 거름뱅이 행세를 하며 목숨을 연명했습니다. 안동김씨 가문을 찾아다니며 구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궁도령 혹은 상갓집 개라고 비웃음과 치욕적인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는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 와중에도 뛰어난 정략가로서 장차 국정운영에 꿈을 꿨던 그는 왕국 내 최고의 어른으로 의존되었던 조대비와 친교를 맺었습니다. 그러던 중 철종이 1863년 12월 초에 뒤를 이을 세자도 없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조대비와 인척 관계를 내세워서 자신의 아들을 26대 고종으로 즉위시킨 뒤 섭정을 나섰습니다. 이후 60여 년간 권력을 쥐고 흔들었던 안동 김씨와 후양 조씨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흥선대원군 시대를 열었던 것입니다. 흥선대원군은 자신의 야망을 이루고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사심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이 하인이 병이 낫기를 바라고 자기의 소임을 감당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이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어린아이 앞에서도 겸손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합니다. 연세가 지금 한 80, 90이 된 그런 어른인데 어린아이들이 하는 그 말에도 귀를 기울이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자세로 살아갑니까? 우린 겸손합니까? 우리는 겸손한 자세를 취합니까? 아니면 남 앞에서 우쭐대면서 자랑하며 자기를 내세우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백부장은 믿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을 보면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말씀만 하시면 자신의 하인의 병이 낫겠다고 고백합니다. 가이사 황제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백부장의 말에 더 권세가 있어 보입니다. 그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그의 말에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겸손하게 주님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겸손한 자세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낮은 자세를 취해야 되며 생명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분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런데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의 덕담으로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 오늘 좋은 말씀 들었다. 아, 목사님을 통해서 위로가 되는 말씀을 들었다 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받고 싶은 그런 말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들려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에는 더욱더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은 예수님께 겸손한 자세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믿음으로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로다. 우리는 복 있는 복 받은 사람으로서 언제나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대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